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퀴어 축제에 대해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선정적인 문화와 음란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주한미군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멘토 역할을 하는 군목제도, 예배와 성경 공부, 전도와 돌봄 사역을 통해 주한미군 복음화에 앞장서며 한미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주먹 하나로 무서울 것이 없었던 어린 시절, 하나님께 붙잡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박춘하 목사. 한국교회의 리더로 평생 헌신하게 된 신앙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접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제도와 규범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때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세상의 법이 보이는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제헌절 70주년을 보내며 법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질서의 다른 말은 우선순위입니다.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장에서 열린 제19회 퀴어 문화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자유기구와 성기 모양을 본뜬 비누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선정적인 도구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됐지만 쏟아지는 비난에도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와 퀴어 조직위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음란한 의상을 입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자위기구, 성기 모양의 비누 등도 버젓이 진열됐습니다. 퀴어 축제를 최종 승인하면서 축제 당일 문제 행위를 단속 계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의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시는 축제 내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단속했고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에도 수차례 계도를 요청했지만 이를 주최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 차례 가서 그냥 보고 온 게 아니라 계속 시간마다 계속 순찰조를 투입해가지고 계속 요청하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부스인가요? 그쪽에다 요구하고 요청하고 수시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네들은 얘기로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퀴어 조직위 관계자들 역시 서울시가 보낸 공문에 회신을 했으며 요구한 절차도 모두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문 받고 회신 드리고 필요한 절차들은 다 수행해 드렸어요. 음란함이 사전에 예상됐던 퀴어 문화 축제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 관할서 남대문 경찰서 역시 관할 파출소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음란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의 치안 감독 의무에 대한 경각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관할하는 파출소가 태평로 파출소거든요. 그 태평로 파출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범은 기초 가장 전방에 쓴 경찰관이 가장 현장에 있기 때문에. 종로경찰서 역시 퀴어 퍼레이드 행렬이 종로구로 넘어올 경우에만 자신들의 관할이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진을 하시잖아요. 행진을 해서 저희 관내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또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고요. 예. 퀴어 축제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도 그저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음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가족과의 나들이를 위해 서울광장을 찾은 아이들과 시민들은 음란과 불법 행위들에 무방비로 노출돼야만 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를 넘어 신학교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C채널 방송이 주관한 특집 좌담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다음 세대 양육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김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성애 스타, 동성애 신학교까지라는 주제로 세이덴교회 소강성 목사와 예장통합 동성애대책위원장 고만호 목사, 부산대 길원평 교수, 고영석 목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특집 좌담에서는 한국교회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 제102회기 총회에서 반동성애 결의를 이끌기도 한 고만호 목사는 최근 장로회 신학대학교 등 신학교에까지 번진 동성애 옹호 사건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버린 신학을 꼽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동성애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 사상 자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육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상이에요. 이것은 이단으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와의 싸움은 동성애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우리 적이 아니에요. 동성애 사상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예장통합 하매노회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이끌고 있는 고영석 목사는 전방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동성애 사상을 막기 위해 교회가 사회 각 영역에서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다원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지역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직장을 가진 목회자를 배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 거기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1인 시위와 텐트 농성, 삭발 투혼 등을 통해 동성애 입법과 사투 중인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 사상은 법제화를 목표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실현될 경우 신학교와 교회에서도 성경적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자지만 내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도 가고 탈의실도 가고 목욕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문제가 되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여성들이 위험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길 교수는 또 혐오 논리를 앞세워 위협해오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경적, 윤리적 목소리를 내는 기독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너진 공산주의의 새로운 분파로 등장한 네오마르크시즘과 동성애가 결합한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제는 생명을 걸고 동성애와 싸워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별좌담은 오는 18일 밤 9시 10분, 20일 오전 11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여정입니다. 준비 없이 그냥.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회원 기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및 회원사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창업 경험과 신앙 체험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한국 CBMC 이순율 중앙회장은 청년 실업으로 결혼과 취업, 출산 등의 가치를 포기하는 N4 세대를 위해 기독 실업인들이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창업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스스로 일어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군목 김재준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현재 그 평택 기지는 전 세계 해외에 나가 있는 평택 기지,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이곳저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용산에 있는 부대 인원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부대 인원들이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미 군목은 우리나라에 사역하고 있는 군인 목사들과 같은 개념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이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네. 한국군은 각 연대마다 한 명씩 채플린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교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대 교위를 해서 마치 목사님이 일반 교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미 육군은 각 대대별로 한 명씩 채플린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건데 대대별로 한 명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교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건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여러 종파들의 예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으로서 미군을 섬기는 군목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미국에서 군목이 되는 과정, 임명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진행됩니까? 미군 군목은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얘기하면 drag appointment이라고 해서 이미 그 신학교 나오고 네. 그리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컬링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소명을 받아서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신체 검사를 마친 후에 이제 스원인 하면은 바로 서원을 하고 그 미군 군목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요. 만 42세 이전에 돼야 되고 네. 2년간의 목회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MDiv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예,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현재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 4개 네. 종단에만 그 군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미군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파의 군목들이 있습니까? 미군에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도 있고 천주교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미군들을 돌보고 계신데 네. 몇 명 정도를 이렇게 케어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채플린들마다 각 대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대대는 그 부대마다 다르게 사이즈가 틀립니다. 어떤 부대는 적게는 한 200명에서 많게는 한 800명, 1200명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미군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한국인 군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국인 군목이 저희가 미 육군의 그 현역 군인이 약 1,600명으로 볼 때요. 네. 저희 한국 군인이 약 한 1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군 채플린이요.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그 주한 미군들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일단 여러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카운슬링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상담 사역. 예, 상담 사역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대에서 하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채플에서 설교 활동하고 있고 또 장례가 있으면은 제가 가서 퓨너럴 하기도 하고 결혼도 집례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battlefield circulation이라고 해서 현장에 군인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네. 가서 군인들을 이제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역할들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 보고마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그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파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사실은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약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로 장병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전도 활동을 하시나요? 미 육군 군목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직접적인 전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금지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기보다는 옛날에 혹시 그 presence evangelism이라고 해서 내가 있는 존재로만이 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군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교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하는 것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운슬링 하다가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채플린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럴 땐 그때는 저희가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전화하거나 네. 막 강요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 미군들도 이렇게 타 문화권에 와서 군 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뭐 종종 사고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럼 목사님은 그 장병들은 멘토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미군들이 한국 생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어떤 건가요? 저희가 디플로이먼트 파병 나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 떨어진 거. 네. 그것이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자기들이 가족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통화가 좀 단절되는 거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군인들을 듀티 데이 위드 채플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네. 하루를 잡아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군데로 저희가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한다거나 네. 얼마 전에는 그 머드 페스티벌 머드 축제 갔다 왔고요. 진흙 축제. 네네네. 보령. 네, 보령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벚꽃 축제. 네. 또 이천 쌀 축제. 이런 게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거기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긴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변화될 때마다 네. 이 채플린으로서의 역할 또 이런 것도 많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미국은요 가장 큰 ally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맹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태까지 어떤 긴장이 있다고 해도 좋은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군 선교의 중요성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해주고 좋은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채플린들이 아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 언젠가는 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옛날에 채플린이 해줬던 말이 생각난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씨를 심었고 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결국에는 우리 그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저희도 모르면서 이렇게 간접적인 선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군들을 돌보시기 위한 목사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 또 사역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마지막으로 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채플린들은요, 커맨더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커맨더에게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로 저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각 대대에 계신 우리 대대장님들께서 그리고 네. 여단장님들께서 좋은 판단을 가지고 명초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 그들이 모든 미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즐거움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거 네.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병들이 어려움이 만났을 때도 좋은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좀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들을 잘 성취해 나가는 걸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미군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냉동 싸러 다닌다고 놀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철에 춥지 않아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냉동 싼다고도 우리가 놀리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장천교회 다니던 이성춘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1947년 12월 말에 교회 옆에 사시는 작은 집 우리 할머님께 심부름을 가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지금 저 신촌 현대백화점 그 옆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살았습니다. 눈을 이제 길가루다가 많이 이렇게 한 30cm 와서 쌓아놓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거길 지나가는데 그 이성춘이 거기 살다 보면서 춘아 너는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놀리고 때리고 그러느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처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 이제 씩씩거리면서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님이 그때 우리 창천교회 다니셨는데 최한나 할머님, 네가 성춘이보다 힘은 세지만 네가 이성춘이를 이길 수 있어도 걔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너도 이제부터는 교회 다녀라 할머님이 그러셔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성춘이가 이기고 내가 매를 맞았구나. 그래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창천교회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음 안에서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시청을 맺어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